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의 기쁜 소리, 재림의 나팔 소리를 함께 들어보는 재림의 서곡 시간입니다. 연일 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지난 10월 7일부터 굉장히 걱정스럽게 했던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거의 또 한 시절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면서 점점점 멎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요.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전쟁의 폭풍이 지나가면 또 평화의 소리가 오게 마련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이게 이 싸움보다는 이 마무리하는 일들이 더 중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하마스와의 이스라엘의 전쟁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저는 몇 가지 참 이상한 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다뤄본 것입니다. 첫째로 이상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 전쟁이 굉장한 이런 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에 전조적인 전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배우다, 이란이 배우다 하면서 그야말로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이 합동되면서 자유주의 세력과 이렇게 대리전을 치르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혹시 이것이 거대한 또 다른 참화를 빚어오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일은 그것보다 그런 일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을 때 더 이상한 일은 뭐냐? 교회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부추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놓고 드디어 이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런 일들이 조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세대주의의 이런 그 성경 해석들이 아주 그냥 전국을 강타하고 세계적인 이런 현상들이 일으키면서 강타가 왔습니다. 기독교와 마치 이렇게 그 일에 정말 함께 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그러면서 휴거 이런 사건들이 국가가 왔다 7년 대환란이 곧 시작된다 무슨 이건 그러면서 이 세계가 만약 이게 교회의 이런 성도들의 이런 이 분위기를 통해서 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번 이런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이상한 일들이 있던 것은 오히려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다 그랬는데 아랍권들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저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들 그들만 그저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이란에서 뭘 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란은 하마스에게 우리 그 전쟁 참전하지 않겠다고 직접 통보까지 한 그런 일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참 이상한 일을 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이상한 사람들은 또 누구였는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났더니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또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유럽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또 반 이스라엘 엔티세마이트 운동에 참여하면서 프로 팔레스틴 그래가지고 그냥 하마스를 지지하는 엄청난 데모들을 하고 미국에서는 백악관까지 행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내막이 어떻든지 간에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의 요즘은 옳고 그른 거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좋으냐 나쁘냐. 내가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무조건 나쁜 거고 옳지 않은 거고 이런 시절에 분명한 것 같은.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 전쟁 이 마감을 이렇게 해가면서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세 번째로 이상한 것은 누구인가? 아까 모두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이 앙금이 생기고 또 두 갈래 갈라져. 마치 코로나 이 팬데믹이 왔을 때는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더니 이번에는 또 프로 팔레스틴이 지지하는 팀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팀하고 이런 또 이 교회 안에 또 이런 보이지 않는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이 한국 기독교는 거의 교회적으로는 따르지 않지만은 대개 성도님들은 여기에 그냥 깊은 관심 있게 다 휩쓸려 갔죠. 대환난이 온다, 곧 휴거된다, 이스라엘 회복이다, 곡과 마곡 전쟁이다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이상한 모습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울 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람들과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또 이런 그 성경 해석을 가지고 따라가는 이런 분들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대한 전쟁과 같은 이런 상태를 보냈던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시간에 7번에 걸쳐서 이런 그 성경과 세대주의와의 이 문제점들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인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드려야 될 그 책임은 누가 있는가? 기독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말씀을 거기에 이렇게 가지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자면 인류의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인류의 희망은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역시 교회는 뭐가 희망이에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교회의 희망이면서 또 재림 이후에 우리는 천년 왕국이 온다고 하는 것, 이것들이 교회의 희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전 여러분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임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까지는 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인류의 소망은 예수 재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재림과 같이 오는 천년 왕국,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뤄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 이런 그 갈등의 이런 구조 속에 교회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의 문제였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각이 때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드러나 있고 등장해 있는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이것들을 어둠의 세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또 교회 안에 이런 또 미혹된 세력이 있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오늘날 이 교회를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천년 왕국의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진정한 우리들의 이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노독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는 그 더 나은 본향, 새롭게 형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는 말씀이죠. 그 더 나은 본향에 이렇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 이 부분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따져보면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분들과 더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그냥 흘려넘치면 안 되는 너무나 아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수년 전에 여러분과 같이 103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전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실제 그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피는 시간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안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파노라마가 있다. 그 패노라믹 뷰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그 부분을 좀 다뤄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예언 중에 예언 요한계시록,
정말 예언의 파노라마 중에 파노라마인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의 맛을 조금 더 절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이 목표하고 우리들에게 바라보이는 것,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인류의 소망이요, 우리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누군가? 저는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지나면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천년왕국이 지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과 담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계시록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같이 살펴볼 때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한 번 A, B, C, D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꼭 중요한 부분들을 반복하고 또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점층적으로 또는 이렇게 백구 형식으로 때는 반복 형식으로 또는 병행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뭐예요 이게 지금? 마치 책을 보다 보면은 두괄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아예 머리 부분에 뭐가 있어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아주 통칭되는 개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호자의 백성들과 같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되는 거기에는 눈물도 상함도 이런 모든 것들이 없다. 결론은 뭐다? 처음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처음 땅이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여기 또 뭐가 나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것하고는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이 성경에 살펴보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 천년왕국은 구속의 완성입니다. 구속의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 것이 지나갔다는 말은 처음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양보해줬던 지구촌. 그래서 이 지구촌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질고가 오고 전쟁이 오고 다툼이 오고 황폐함이 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망가진 하늘, 이렇게 해서 망가진 이 모든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는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이건 우리는 그냥 흘려 넘어가는 얘기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8장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아라. 그래서 그 바라는 것들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고통하며 탄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는 그 모든 이전 것들은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 모든 피조물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고통이 있고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지구촌에 그 모든 죄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구속,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총체적인 구속의 완성이 되는 거죠. 목사님, 구속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구원은 우리 역사적인 그런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속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죄로부터는 구속됐지만 이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하는, 말하자면 인간이 죄를 범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은 구속의 완성이 됐지만 아까 말한 피조물, 모든 피조물조차도 뭘 원해요? 허무한 데 굴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까지라도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것? 이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우리 인생과 함께 해방된 모든 새로운 세계가 구성되는, 거기까지라야 완성된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 구성이라는 말씀을 쓰겠네요. 그래서 총체적 구성이란 이전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이전 것들이라는 것은 죄와 죄의 결과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들어가서,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뭐가 왔어요? 곡과마곡 전쟁이 일어나면서 나올 때 완전히 불로 정결케 해가지고 땅에 있는 죽은 자를 다 내놔. 죄의 결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땅, 바다에도 죽은 자를 다 내놔. 그래서 다 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9장에 나오는 곡과마곡의 전쟁이 뭡니까? 마지막은 다 불로 정결하게 하리라, 땅을 정결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곡과마곡의 전쟁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정결하게 되어 지난 죄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어떻게 흔적도 없이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이 구속의 완성을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간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죄의 역사는 이제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괄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뭐라겠네요? 보좌에 앉으신가 가로대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노라. 할렐루야. 나옵니까?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어떻게 회방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우리의 영은 그렇게 회복됐지만 인생이 살고 있는 이 죄악된 환경과 죄로 말미암는 결과로부터는 아직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하느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말씀하신대. 이루었도다. 이라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새롭게 한다고 하시고 하노라 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언제 다 이루었다는 말을 처음 썼죠?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7째 날이 이를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떡하니라? 이루니라. 성경 속에 다 이뤘니라 하는 말씀을 3번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내가 다 지었다, 다 이뤘다 하셨고,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망그러진 인생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요? 인생을 향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어떻게 하더라? 영원히 돌아가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류를 위한 죄의 모든 죄짐을 주님이 몸소 짊어지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황폐된 우리 인간들, 이 사람을 구속하는 주님의 구속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죄값은 갚았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왜? 더 이상은 죄값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걸랑요. 그래서 모든 죄를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끝났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끝냈습니다. 야, 이렇게 그래서 다 이뤘다. 구속의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속을 다 이뤘다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3번째,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모든 피조물까지 새롭게 하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피조물의 해방까지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자, 이렇게 되면 3번째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다 이루었도다, 3번째는 뭘 말했는가? 재창조, 모든 것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누가 이 재창조의 사역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절묘한 표현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뭡니까? 아까 1절에서 4절까지 하신 말씀이죠. 새하늘과 새 땅, 죄에 속하지 않은 이전 것은 다 사라진 것,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고요? 보좌가 같이 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어떻게 하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거기 눈물도 다시는 헤어지는 상함, 아픔고 사망이나 죽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완벽한 새 역사. 그런데 이 새 역사를 뭐라고요? 이것들을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예,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만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떤 책이냐? 승리의 책이에요. 이기는 책이에요. 이겨야 하는 책이에요. 누가?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기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유업으로 주겠다. 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다, 재창조다, 이전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있는 것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픔이 없고요. 죽음이 없고요. 힘드는 애씀이 없고요. 배고픔이 없고요. 헐벗음이 없고요. 추위가 없고요. 더위가 없고요. 지금 있는 것하고는 다 어떻게 되는 것? 반대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이기는 자들을 주님은 피택하셨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누군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누가 된다?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여기 어떤 부분이 되는가? 비로소 이 재창조라고 하는 여기에 이 내 아들이 되리라는 이 말씀으로 다 이뤘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주님께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 일은 약속됐다. 뭐 되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로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모든 자들. 그러면 여기 보시죠.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전에 이긴 분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분들, 다윗 같은 분들, 이긴 분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가 오늘 우리들은 먼저 가고 뭐 다음 세대가 와서 이기는 자였다면 우리도 이기는 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아들이 된다. 여기에 이기는 자는 언제까지예요?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이기는 자, 잠대하여 이기는 자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긴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절을 우리의 걸로 가져온다면 이긴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긴 자에 대한 유업이 주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는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새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하는 새 역사는 이긴 자들의 몫입니다. 이긴 자들. 이긴 자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재림의 서곡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이런 재림의 이 나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금 어느 경점에 계신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재림의 서곡을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44, 45절 우리가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어떡하라? 이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 이 도적같이 오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어떡하라?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라. 그런즉 너희는 어떡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나 요때다 저때다 그 이정표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긴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는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의 나팔 소리에서 여러분과 저는 또 한번 이기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일까?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이긴 자 이야기를 또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계시록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긴 자들이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감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긴 자는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이겨야 되는가? 여기 하나님 말씀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이 이기는 자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이긴 자라면 이 새 역사 속에는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진자죠. 근데 그 졌다, 역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성경의 계시록 21장 8절 이어서 정의를 내려버렸는데 뭐라고 내렸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 행음자, 술객과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사명이고 요거 말하자면 완전히 없어지고 즉 둘째 사명의 의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그 흔적도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정결하게 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누가 못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대. 이 사람들이 아니라야 뭐 하는 거예요? 이긴 자. 요거를 반대로 하시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잘 보시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긴 자입니다. 믿는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악하면 안 되죠.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선한 자, 살인한 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자. 이게 다 하나님의 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이 말씀하신 건 말세에 더 유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인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문제냐면 거짓 정보, 거짓 뉴스입니다. 이것들로 세상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일이에요. 여기 거짓말하는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은 그저 이렇게 이 정결하게 되는 바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 새 역사에는 참여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누가 참여한다? 이긴 자가 참여한다. 근데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32절 33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느니라 이겼노라.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제자란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생님처럼 모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처음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뭐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어떡하라? 이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세상을 이긴 비결이 뭐냐? 여기 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떡한다? 이겼다. 이긴다. 이겼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기셨다. I won. 이겼다. 그런데 실제 이 말씀은 내가 이겼노라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 이기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특별히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넌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새 언약의 주인공들인 우리들이 성경은 말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를 뭐하라는 말이에요? 이기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어둠의 권세죠. 음부의 권세, 원래 이 음부는
사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드려 자신을 드리는 자신을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너희가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떨어진다는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단순히 우리가 교인으로 그냥 멤버십으로 교회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이는 눈, 어떤 이는 코, 어떤 이는 손과 발이 되고 어떤 이는 모든 다양한 기능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뭐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는 말과 내가 그냥 교회 멤버십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시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 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해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겨야 한다는 거죠. 이기라는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요. 지는 게 이기는 거. 여러분, 성경은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비기는 것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또 이렇게 막 월드컵 지금 벌써 또 26년 월드컵 예선전이 지금 또 시작돼서 싱가포르하고도 예선전을 하고 중국하고도 이렇게 예선전을 하고 우리나라도 벌써 이렇게 할 때 월드컵은 말이죠. 그렇게 예선에서 아시아 예선을 다 이겨가지고 뭐 세계 대회에 나가고 거기서 16강에 들어가고 뭐 16강에 32강 들어가서 16강 들어가고 뭐 이제 뭐 36개국이 나가면 18강이 되겠네. 앞으로는 뭐 바꿔진다는데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뭐 8강에 들어가고 4강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4강에 들어가면 면류관이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결승전까지 갑니다. 결승전 갔다고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에게 거기서 1등을 해야 우승하고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지만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만 새하늘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겨야 이긴다 생각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계시록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결승전에 올라가서 준우승은 우승이 아닙니다. 1등에게만 1등 상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1등한 사람, 이긴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겸손을 얘기하고 져주는 거 그런 의미의 지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과 싸워서 이기는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르죠.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악의 권세 이것을 이긴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왜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바로 어떻게 한 거예요? 요한에게 뭘 주신 거예요? 계시를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언약으로 약속을 이행으로 뭘 주셨느냐? 요한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은 이때 주님의 날은 오늘날 말하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요한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7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성령이 감동돼 나팔 소리가 나와서 뒤를 돌아봤더니 인자 같은 이가 탁 서 있으면서 이걸 보여줘라. 그렇게 보내라 그랬어요. 어디에? 7교회에게 보내라. 그러면서 인자 같으니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설명하신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시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여기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이 예수님이 곧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신 각각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또 7교회에 주시는 그 편지의 내용이 맞춰지면 이제 또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기는 길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시면서 이 7교회를 주시는데 실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나 미래주의나 무슨 과거주의가 말한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그거 예루살렘 멸망 있는 초대교 거기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장부터 나와가지고는 그걸 지난번 보신 세대주의는 전부 어디다 넣은 거예요?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놨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역사 동안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7교회는 어떤 의미였냐? 당시대에도 이 7교회였지만은 이건 어떤 교회냐? 수평적으로 말하면 역사 속에 있는 7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계시록의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 액기스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이기고 이겨야 되니까. 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결국 7교회의 편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내시면서 다시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은 수직적 계시면서 수평적 계시다. 받는 사람, 읽는 사람이 당대에만 주어진 계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주시는 계시다. 언제까지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런가 하면 22장 마지막에도 뭐예요? 이것들을 하지 말라? 인동하지 말라. 어떻게 한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그냥 어느 그 예수님이 계시를 줄 때만이 아니라 기록된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면면이 수평적인 역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7교회에게 주시는데 이 7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매 교회마다 편지의 마지막에 꼭 들어간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과 함께 모든 7교회에게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 2장 7절 에베소 교회죠. 내가 너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겠느냐? 전부 이 계시록이 너무 재밌어요. 여기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주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그거 먹게 할 거다. 에베소. 그런가 하면 서문화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죽도록. 그러니까 충성하라. 세 번째 뭐예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얀 돌을 그에게 줘서 그 위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장에는 4대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고 생명체에서 그 이름을 절대로 내가 흐리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는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하는 것만 아니라 여기 3장 제가 지금 절수를 안 적어놨네요. 여기 다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2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거기서 내가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그 성전 기둥의 이름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인자 예수님이 내 새 이름을 그 위에다 새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델비아에게.
계시록 3장 21절에 주님이 뭐라고 했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의 내용 자체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당시에 이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교회 역사를 또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매 시대 혹은 그때 당시의 교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긴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이긴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이 있다. 성도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 기독교는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그 세상은 뭐 어디 아무 데 나가서 전쟁 쳐들어가서 다 싸워서 이기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 관영한 죄와 악을 이겨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란 이름으로 우리는 관영한 죄와 악을 이깁니까? 아니면 관영한 죄와 악을 그대로 놔두고 방관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관영한 죄와 악에 포함돼서 같이 죄와 악을 범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권면, 계시록의 이야기는 상당히 단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이기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The Book of Revelation, 이 책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그리고 이 책을 주신 것은 뭐냐? 승리의 계시입니다. 이기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승리의 계시. 예.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면 이 승리의 계시이고 우리들의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의 계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기고 이기라는 뭐예요? 명령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된 책입니다. 뭐 하라고? 이기라고. 그러면 그냥 이기라고만 조금 명령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긴 자에게만 상급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기는 비법을 또 보여준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이거죠. 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들이 이 계시록을 읽고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가 되느냐? 위너스 행진이다. 즉 말하자면 계시록을 기록해 주시고 이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은 이기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이긴 자들 무엇으로 이겼는가? 거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시록의 목표라면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는 이걸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야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그거 다 뭘 얘기한 거예요? 7년 대환난에 일어난 일이고 그 환난기에 있을 일들을 주고 전부 심판의 이건 기별만 준다고 하면 와우, 이건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바로 바라보는 그런 자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원하걸랑 계시록을 보십시오. 네. 이기기를 원하면 뭘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속에는 주님께서 이제 반모섬의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이후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실은 말이죠. 천년 왕국이고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는 안 살펴도 돼요. 왜? 그건 이기면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 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경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주님이 이기실 것이고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매 계시의 이 중심마다. 그렇게 주어진 것.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면서 이길 수 있는 비결로 주신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 역사의 주인공은 이긴 자들이 주인공이고 그 이긴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된 특권이. 네. 거기는 시간의 추이가 오늘 우리와 같지 않죠. 하루가 이 땅에서 천년 같단 말은 거기에는 뭐가 없는 곳이에요? 밤이 없는 곳인데 하루가 어디 있어요? 여전히 맨날 하루지.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이 미래가 우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이 원하고 말씀이 목표하는 그 목표를 잘 이해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다 이렇게 대입시켜서 그 삶이 목표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전히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출석해.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 줄 알아. 아니에요. 왜요? 교회에 출석하는데 말이죠.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들이 다 점 보러 간대요. 제가 그냥 낭설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냥 어디든지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좋아한다는 말이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그러면 장례일을 내게 와서 물으라고 하신 주님의 얘기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가짜라는 뜻이죠. 그건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에겐 뭐가 보장되지 않아요? 이것들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기고 또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계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복된 이 정말 승리의 메시지,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이김의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 전쯤에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00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계인들의 이 시선을 집중시켰던 이스라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쩌면은 교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있으면서 이건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조만간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전쟁 이렇게 해석하면서 결국은 은연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추기는 일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로 알고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들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그런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이 계시록의 천년왕국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드리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 천년왕국 이후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12가지 실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겨서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한 아들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위너스 파노라마에 이긴 자들이 행전이 계시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긴 자들의 행적을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재림의 서곡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 시간에는 항상 여러분과 같이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나팔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병행해서 위너스 패노라마라 그래서 이긴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가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기도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나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은혜로운 책이며 얼마나 우리 손에 들고 다녀야 될 책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각인케 해드리는 도움이 되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참고적으로 저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렇게 또 비고드 제자사역 시간이 있죠. 굿뉴스 파노라마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제자사역에 참여한 분들에겐 저는 요한계시록은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 1년에 계시록이 12번 읽는 거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읽으시는데 1장부터 22장까지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3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게 조금 좀 줄어들면 1시간 조금만 넘으면 22장까지도 훌떡 읽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들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게 정말 이 이스라엘 전쟁을 끝나면서 이제 2024년이 시작되면서 어둠의 세력이 시시각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미뤄가고 있는 이러한 때를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이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인간의 이해를 내려놓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또 한 번, 제가 사실은 금년 봄쯤에 이게 여름 되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만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만, 요한계시록에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19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승리의 기록,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승리가 어떤 이 내용의 승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너스 파노라마다 이런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때 때로는 여러 번 늘 강조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거나 혹은 또 여러분 속한 교회들에서 들리는 것과 내용이 여기서 좀 다르걸랑 여러분들은 그저 이거 틀렸다, 이거 저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센 말로 무서워요. 여러분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을 갖지만 와우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이 정말 이렇게 펜 끝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으로 볼 수가 있구나. 그럼 이 견해는 이렇게 성경이 되는데 과연 이 말씀이 성경 전편에 흐르는 삼위 하나님의 이 성품과 맞는 것인가 한번 따져보면서 한 번 더 들어주시고 또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이해가 아니라 분명한 깨달음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너스 패노라마, 이것도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그리하겠습니다.